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의 그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또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를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죠.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세우시는데, 이것은 복음적으로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피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유함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죄 사함이 있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죄를 다 지어도 무조건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를 세우시면서 무엇보다 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도 단호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죄가 우상 숭배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죄악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철저히 그 질서 안에 죄를 멀리하도록, 죄악을 단호히 끊어내도록 하나님은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이 도피성과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어떤 나라의 체계를 세워본 적도 없고, 군대를 조직해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을 노리는 수많은 주변 나라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정복하기 딱 좋은 그런 위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라를 조직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전쟁을 해보지 않는 이스라엘, 군사를 조직해 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킬 테니 너희들은 내 말만 듣고 따라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야 어서 들어와라, 내가 너를 용납하리라, 마치 작정하고 죄를 짓겠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달 전에 어떤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경찰 앞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떳떳하게, 보통은 경찰 포토라인 앞에 서면 수갑을 찬 손을 가리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모자를 푹 눌러 쓰거나 마스크를 막 눈만 빼고 다 가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 마치 이런 식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죄악을 용납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복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죄를 다스리고, 다스린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죄와 전투적으로 우리는 싸워야 돼. 여전히 나를 무너뜨리는 그 부분의 그 죄악,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죄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일 수도 있고,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왠지 막 내 안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거나 막 욕이 나오거나 막 그런 관계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이 죄야, 일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 그 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말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지 않아요. 말은 진짜 거룩한 사람이야.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근데 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는 삶의 예배를 드리겠대. 무슨 삶의 예배를 드려요?
본부에 와서 듣는 말씀이 없는데 무슨 삶의 예배를 드려?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해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해요? 있을 수는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내 안에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내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죄, 질서, 우상 숭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통치, 그 말씀의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시대는 정말로 거짓과 속임수들이 진짜 폭발적으로 난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뭔 말만 하면 뉴스에만 뭐가 나오면 사람들이 의심부터 해. 저 가짜 뉴스 아니냐고. 가짜 뉴스. 심지어 지상파 뉴스조차도 믿지 못해. 왜? 너무 치우쳐 있어. 듣다 보면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치우쳐져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눠놨잖아요. 저기는 좌성향 방송, 저쪽은 우성향 방송. 방송국을 사람들이 나눠놔버렸어. 얼마나 AI가 정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목사의 설교도 정교하게 만듭니다. 요즘 이단들이 AI를 가지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진짜처럼 둔갑시켜서, 왜 AI는 어쨌든 기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우리가 알만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의 일부를 발췌해서 자기네 것을 교묘하게 갖다 넣어서 이것을 AI로 정교하게 돌려서 만들어내요. 그거 듣고 있으면 똑같은 말 같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단이 이단이냐? 10가지 중에 9가지를 똑같이 해놓고 그 마지막 한 가지를 가지고 교묘하게 다른 진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이만희 자기만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를 받았고, 자기네만 추수꾼이고, 자기네 14만 4천 안에만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고, 이미 14만 4천이 넘었어요. 거기는 14만 4천이 다 차면 주님 오신다고 과거에 그랬거든요. 근데 14만 4천이 넘었어요, 진즉에. 그런데 아직 주님 오시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속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기존 성도들을 미혹해서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박살내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어디 그렇게 성경에 복음을 전하라고 되어 있나요? 통일교는 두말할 것도 없고, 통일교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통일교 교주는 진즉 죽었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했던 사람은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통일교 건재한 거 보세요. 여전히 사람들이 속고 있단 말이에요. 성형수술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안 돼. 화장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화장을 하고, 화장을 해야 될 사람이 화장을 하지 않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제는 더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럼 끝나버립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통과시키기 전이야. 왜 지금 통과시키지 않고 있느냐? 지방선거 선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안 되니까 통과 안 시키고, 아마 이 선거 끝나면 지금까지 미뤄뒀던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훼손시키는 모든 법안들은 속전속결로 통과될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우리 경수, 창수 잘 들으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면,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제재를 못해. 옛날 같았으면 와 소리 지르고 막 변태다 소리 지르지만, 요즘은 들어가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나는 내 성 정체성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제 여자입니다. 말 한마디면 끝나버려요. 그런 법안이 지금 통과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비판하는 나 같은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 이것을 검열하겠대. 그래서 만들어 놓은 법안이 뭔지 알아요? 종교법인 해산법이야. 겉으로는 신천지 통일교를 통제하기 위한 거라고 말을 했죠. 근데 종교법인이 통일교하고 신천지만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거짓이 짝퉁이 진짜인 것처럼 둔갑해져 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있어. 제가 내래 신혼여행을 필리핀으로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마지막 여행 프로그램 중에 어떤 무슨 쇼가 있었는데, 그 쇼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미모의 여성들이었어. 정말 이쁘더라고. 키도 크고. 무슨 쇼 이름이 뭐였는데 하도 오래돼서 이제 게이쇼. 게이쇼. 근데 쇼를 딱 마치고 어떤 젊은 여자가 저와 제 아내가 앉아있는 앞줄 놓더니 같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딱 왔어요. 아주 미모의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와가지고 한국말로 오빠 그러는데 남자 목소리야. 얼굴이 너무 이뻤어요. 근데 목소리가 오빠 이러면서 마치 기계의 음을 틀어놓은 것처럼. 물론 그때만 해도 그냥 그 나라 안에 그냥 게이 문화가 이런 건가 보다,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놓고 얼굴은 여자요, 모든 생식기관은 남자요, 모든 생식기관은 여잔데 또 얼굴은 남자요. 그것을 이제는 법으로 아예 만들어놔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하도록 나라가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걸 포장해. 이것이 거짓입니다. 누가 그 사람이 싫대요? 사람이 잘못됐대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동성애를 왜 기독교가 반대를 하느냐. 목사님이 하신 설교예요. 동성애를 하는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지 사랑 안 하는지 니들이 어떻게 아냐. 왜 자꾸 동성애하고 쫓아가면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자꾸 경멸하느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뭔 단서를 달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동성애만 죄냐, 니네는 죄 안 짓고 사느냐, 동성애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살지 않느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듣기에는 맞아, 나도 죄인이지, 맞아요, 나도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뻔히 보이는 그 동성애의 죄악을 용납해버려요? 그냥 하도록 내비로 둬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유산을, 그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침투해 있는데,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까 그냥 서로 윈윈하자 내버려 둬버려요?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말하는 유튜브 교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서울 어디 강동구 어디 쪽에서 목회하신다는데, 내가 그 목사님 설교를 처음에는 너무 그 어떤 설교 한 편이 제 귀에 들어와서 참 이 목사님도 말씀이 참 좋다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계속 이런 죄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분별해야 되겠구나. 정말 거짓이 신앙을 압도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단 캐톨릭 같은 거 보십시오. 저는 최대 우리나라 이단 중에 이단은 캐톨릭이라고 보는데, 정교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캐톨릭을 똑같다고 여깁니다. 한 지붕에서 나왔다고 여겨요. 큰일 나는 소리예요. 뿌리가 다릅니다. 캐톨릭 자체는 그냥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그들의 교리. 제가 더 복잡하게 깊숙이는 들어갈 수 없지만, 북한을 보세요. 얼마나 거짓 선동을 해놓으면 몇십 년 동안에 그 체제가 안 무너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세뇌시키는 거예요, 거짓으로. 최근에도 어떤
뉴스 자막을 보니까 이번에 여자 축구 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했죠. 근데 그들이 우승을 했어. 우승을 했는데 인터뷰를,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제 우승팀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그들이 신경질적으로 막 이렇게 반응을 하고 어쨌든 돌아갔어요. 우승 상금 가지고 돌아갔어. 근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런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먹고 사 먹고 활동하는 모습들을 다 눈으로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우승을 하고 돌아간 축구팀들은 한동안 돌아가서 교화 작업을 받는데요. 자기 부정의 시간을 갖는데. 그러니까는 누구한테도 반갑게 인사를 못한 거야. 의도적으로 그런 거죠. 그냥 무조건 신경질이 나서 신경질을 낸 게 아니라 신경질을 내도록 프로그램화돼서 온 거예요. 그들은 세뇌시켜서 온 거예요.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들어가면 막 환영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을 한 곳에 몰아넣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그들을 교화시키는, 다시 정신교육, 왜? 사회주의, 아니 자본주의의 물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신교육을 다시 시킨다는 거예요, 한동안.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짓 선동으로 그런 체제가 유지되는 거 보세요. 정말 마귀의 작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가나안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몇 가지 당부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전쟁은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이 말씀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계명 아래서 순종해라. 그대로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물론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매 두드러 맞고 포로로 잡혀가고 구약의 역사가 반복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거짓이 우리의 믿음을 앞서지 않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긴 했지만 또 바쁜 거 없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다가 또 넘어갑니다. 거짓이 이기지 못하게 하라. 신명기 말씀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오늘 말씀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땅 분배의 원칙을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물론 당시 고대의 땅의 주인은 왕이었어요.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왕들이 땅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뒤에 하나님이 정복한 땅은 이제는 그 땅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소유가 된 거예요. 이 교회도 유경수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함부로 남의 땅을, 다른 사람의 땅을 차지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철저한 질서와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셨던 거죠. 인간의 그 끝없는 욕망,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욕심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살인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넓히고 싶었던 인간의 욕망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어쨌든 땅을 넓혀야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럴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것이 뭐냐? 정해주신 경계표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뜻을 보니까 한계, 어떤 한계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워싸여진
영역을 뜻합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 제도와 연결되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했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영역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의 경계를 넓히지 말라는 겁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질서를 세우시는데,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인간의 속성을 이미 꿰뚫고 계셨던 거예요. 그 욕심, 탐심, 더 가지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남의 것까지 탐할 수 있는 인간의 악한 속성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경계표는 등기부 등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구역을 딱 돌에 세워놓고 경계를 확실하게 그어놨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이것을 강제로 빼앗는 경우, 침범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이 우리를 앞서지 못하게 하는가? 왜 자꾸 이것을 자꾸 통제하는가? 끝없는 욕망이 죄를 저지르게 하는데, 신명기에서 우리가 도피성에서 나왔지만 살인죄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끝없는 욕심의 끝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미 주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땅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에요. 그 결과를 담고 있는 말씀 열왕기상 21장인데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왕궁에 나봇의 포도원이 보이는데, 그 땅을 싹 내 것으로 만들면 거기다가 채소밭을 꾸밀 수 있고,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채소밭을 꾸미면 좋겠다. 그래서 나봇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해요.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땅을 주겠다, 돈을 더 얹어서 더 주겠다, 막 꼬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거든요. 그러나 나봇의 확고한 대답 앞에 일단 아합이 꼬리를 내렸어요.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기서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의 배경이 뭐냐면 오늘 이겁니다. 본문 14절. 조상이 너에게 준 소유가 된 기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것이 근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봇의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단식투쟁에 들어가요. 그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그러니까 아합 왕이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아내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아니 당신 왜 이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막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주 이간질, 부추김의 대명사입니다.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과 이간질, 속임수로 그 땅을 결국엔 빼앗아 버려요. 빼앗아서 어떻게 했느냐?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의 말씀의 선포가 이어지는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조상이 정하여 준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세벨이 옮겨버렸죠. 빼앗아 버렸죠. 이세벨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선포하는데, 너는 개가 너의 피를 핥아먹을 것이다, 저주해버려요. 그런데 열왕기하 9장 10절에 보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세벨이 죽게 됩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개들이 와서 그 몸을 뜯어먹어요. 엘리야의 선포, 예언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면 하지 말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돼. 근데 그것을 끝까지 자기네 욕심, 탐심 때문에 저질러 버린 그 죄악,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시대 왜 거짓이 판을 칩니까? 왜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것 같으세요? 끝없는 욕망 때문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그냥 정해진 임기만 하고 내려오면 되는데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에 가만히 있다 보면 한 6시 50분, 한 7시 되면 이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건너편에는 빨간색 팀이, 이쪽 건너편에는 파란색 팀이 아주 교회를 둘러싸고 막 노래를 부르고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서로 싸우지는 않나 몰라.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빨간색 파란색들이 난립니다. 서로 자기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힘을 가지면 누리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권력인 걸 알기 때문에 각종 공약들을 쏟아내요. 한 10가지 공약을 쏟아내면 한 절반이나 하면 많이 할까? 한 3분의 1이나 하면 많이 할까 모르겠어요. 여기 무슨 누가 지하도를 뚫겠다고 공약을 써붙여놨던데 나 그 임기 안에 그거를 할 수 있을런지나 모르겠어요. 그런 공약들을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경계표가 있어요. 그 경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경계입니다. 경계를 넘어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계,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면 세속화되고 말씀 외에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위험해요. 또 말씀드리지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경계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영역에 무엇으로 우리를 기준 삼을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자기가 말씀의 경계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말씀의 경계를 자꾸 넘어가니까 욕심이 생기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고 교회 하나가 붕괴되어야 직성이 풀리고, 이것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최근에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젊은, 저보다 더 훨씬 젊으신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 근처 건너편 어디 상가에다가 처음에 개척을 하셨대요. 그런데 같은 교단 어떤 선배 목사님이 쫓아왔더래요. 왜 여기다 개척을 했느냐. 제가 그랬어요. 아니, 같은 교단 목사님이면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오히려 뭘 도와주든지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죽을 뻔했대. 진짜 그분 때문에 죽을 뻔했대요. 그리고 얼마 못 있어서 교회를 저쪽으로 옮기셨어요. 저 칼빈대 쪽 근처로 어디로 옮기셨대. 그 과정을 얘기해 주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어도.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 교회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알려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들을 자가 와서 듣는 거고, 이곳에서 은혜 받을 자가 하나님 보내주시면 채워주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전도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합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알려지고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 그런 거 싫어요. 어디 가서 감투 쓰는 거 더더욱 싫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우리 노회 안에서 저에게 어떤 부서에 임원을 하라고 해서 몇 년 했는데 지금도 어떤 부서에 임원을 맡고 있긴 하지만 그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불려다니고 제 영적인 생활에 방해만 될 뿐이에요. 제가 물론 최소한의 해야 될 일은 하지만 이름 알리고 싶은 생각 죽어도 없습니다. 교회 이름이 알려지는 거 원치 않아요. 이곳에서 알려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의 경계표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정말 이 젊은 목사님 상처받고 목회를 접으려고 하셨대. 같은 교단 목사님이 쫓아와서 어떻게 우리 교회 근처에다가 너 개척을 할 수 있느냐. 저 같았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내겠어. 그 교회 성장할 때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헌신하는 교회 많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건축하려고 모아놓은 50억을 교회 건축을 밀어놓고 멈추고 50교회에 각각 1억 원씩 보내서 다 쓰러져 가는 교회 세우겠다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탐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오늘도 이 저녁에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이웃의 경계표까지도 넘어가고 싶은 내 안의 탐심과 욕심을 말씀으로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짓을 이깁니다. 그래야 거짓과 속임수를 이길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깨달을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